자, 말씀의 제목은 왜 하필 빵인가?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이 모인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생명의 빵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자,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26절에 보니까 이들이 모인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28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서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 시작돼야 되죠. 믿음이 또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의 풍성함도 주님을 믿음으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양이고 목자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자 30절에서 주님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기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고 그렇게 또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척없죠. 왜냐하면 바로 어제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광줄이나 남긴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표적을 구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들은요,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늘에서 비처럼, 비가 아니라 비처럼 빵을 내려주는 그런, 지금도 모인 목적이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배부르길 원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원했던 것이거든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정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자, 이들의 요구에 주님께서는 그대로 대응하시죠. 빵을 먹고 배부르기를 원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내가 바로 빵이다, 나를 먹으라 이거죠. 그냥 빵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빵이라, 진짜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쉽게 설명하시려고 그 만나를 먹듯이 나를 먹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는데,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 비유죠. 그래서 설교자는 그런 예화나 또 비유나, 또 성경에서 어떤 예화를 들더라도 가장 좋은 예화는 성경에서 예화를 찾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으시는데, 예를 드시는데 구약의 만나를 예로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어떤 그 이슈가 되는 일들을 가지고 설교자는 예화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예화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많은 예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례들 있잖아요. 어떤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본이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신약 성경을 본다 그러면 구약에서 많은 그러한 예화들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공감이 되고 충분히 이제 설득이 되죠. 그러지 말아야지. 솔로몬을 또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셨는데, 다 가지면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온 세상을 얻고 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은 유익이 있겠느냐 그죠. 사람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더욱더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헛된 길을 따르지 않아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설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모형이 되는 그 만나를 예로 드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 만나에 대해서 알아야 또 저도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좀 살펴볼 텐데, 특별히 만나가 내렸던 상황과 예수님께서 오신 상황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본문에서와 같이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하필 빵으로 자신을 소개하셨는지,
그렇게 소개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으로 가서 이제 만나가 내리던 그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만나라는 이름부터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나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냐? 빙고. 야, 우리 동아형제.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이 15절을 보십시오.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만나다 하니 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서 내린 이 빵, 이 만나, 이 빵인데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만나라고 부른 것이죠. 만나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오심 또한 설명하기가 어렵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대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가 육신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걸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게 뭐죠? 아니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이 뭐예요? 예? 예? 경건의 신비, 그렇죠? 경건의 신비.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사람들이 이걸 갖고 논쟁을 해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느냐 이거죠. 응?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는데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설명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만나다 이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게 신비인 것이죠. 사람들은 막 논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신비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비인 것이죠. 경건의 신비. 논쟁하지 말라 이거죠. 설명할 수 없어요. 네, 만나도 도대체 이게 뭐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나가 처음에는 이게 뭐야 였는데 나중에는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 그랬죠. 네, 나중에는 실증을 느끼면서 먹긴 먹겠는데 주니까 먹긴 먹겠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예? 아유, 만나밖에 없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게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우리도 처음에는 말씀이 만나죠. 네? 영의 양식이잖아요. 말씀이 처음에는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것이 주의해야 되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 이번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서 많은 시간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빵으로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만나로 사는 게 아닙니다. 먹고 자는 것 그게 해결된다고 우리가 만족이 있고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특별히 설교에서 여러분들 뭐 음모론이라든지 뭐 비밀정부라든지 종말론이라든지 뭐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뭐 베리칩 그런 거 평평지구 이런 것들 주제로 설교하면요 조회수가 엄청나죠.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믿을 게 아니라니까요. 예. 가짜뉴스 많고 아까 점심시간에도 우리 형님들하고 얘기했지만 조회수 높이려고 그리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슈화 만들고 관심 끌기 위해서 그런 것들 막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하죠. 그러니까 미혹될 수 있어요. 가짜 많습니다. 다 믿을 게 아니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근데 이게 진리다고 해가지고 뭐 새로운 거 보고 막 무슨 대화 주님 언제 오시니 뭐 날짜 계산하고 뭐 그럴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혹 미혹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 여기 있어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우리는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속히 오실 걸 대비하면서 주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사과 나무를 심는 긍정적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는 한 사람의 혼을 이겨오는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마지막 때구나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막 기도하고 뭐 그런 가운데서 주님 섬기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 믿고 주님의 진리를 믿으니까 다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근데 뭐 베리칩이 어떻고 그게 적그리스도의 표현 것처럼 짐승의 표현 것처럼 아니에요. 그거 다 백신으로 뭘 한다고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새로운 거 추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진리다고 질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늘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늘 들어도 새로워야 되는 것이죠. 예. 오늘 같은 이 말씀 생명의 빵이니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전하면 조회수가 없어요. 거의 뻔하다고 다 안다고 새로운 거 없냐고 그런 에피쿠로스 학박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 강건한 사람, 그 강건한 사람,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은혜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 바울은 어떻게 살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지,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과 어떤 그 새로운 것들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건한 게 아니죠. 그런 거는 잠깐, 그것은 마약과 같은 거예요. 잠깐 뭐 혹해요, 혹. 그런 걸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우리는 옛길, 그 선한 길,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만나가 내렸던 방법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만나는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야말로 그들이 수고하지도 않고 거둘 수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싹이 아니고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역시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만나는 광야에서 내렸죠. 광야는 세상을 예표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데일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순례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은 어떤 것과 같죠? 광야와 같은 곳이죠. 광야와 같은 곳. 자, 그 광야와 같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40년 동안 그들의 생명을 유지케 했던 그것은 그들에게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예수님은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이신 분이죠. 세 번째로 만나는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내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많은 이적들을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던 백성들이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그 놀라운 이적들, 그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에서 그들을 구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봤으면서 그때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니까 불평했습니다. 그 불평은요 모세를 향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너희에게 주시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주시어 배부르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주께 대하여 불평하는 너희의 불평을 주께서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의 불평은 우리를 대적함이 아니라 주께 대적하여 함이로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이적과 하나님의 능한 손길을 봤으면서도 금세 며칠 안 돼서 이렇게 배가 고프다고 불평했단 말이죠. 먹을 거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표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음란한 세대예요. 오늘날도 표적을 보고 은사주의 교회 가는 사람들은 그것은 음란한 세대인 것이. 뭔가 이렇게 혹하는 거죠.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혹하는 걸 주시는데 아주 강력한 혹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미혹이죠. 왜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인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만나로는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원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걸 원하고 막 신비한 체험을 원하고. 근데 그런 걸로 믿음 형성되는 거 아니거든. 부흥회 같은 데 가가지고 막 하면 막 뜨거운 거 같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같고 며칠 지나고 약발 떨어지면 마치 뽕벌 떨어진 사람들이 또 뽕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또 마약을 하고 그러는 거랑 똑같다는 것이죠.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지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위에 4절을 보시면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처럼 내리리니 백성들은 나가서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요 이로써 나는 그들이 나의 법도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만나를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6일 동안 거두고 7일째는 없을 텐데 2배로 거두고 근데 또 가서 거두면 그건 불순종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빛처럼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누구에게요?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그 놀라운 손길을 받던 그들.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이에요. 보라 내가 은혜를 저버리고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불평하고 대적하는 저들에게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리니 아침 저녁으로 내릴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참으로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자비와 선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자,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고 야 밥 먹을 거 앞에 두고 제사 그만 지내.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랬어요. 기도하는 크리스찬한테 머리 탁 치면서 제사 그만 지내고 밥 빨리 처먹어. 그랬던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었던 그런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반역하는 대적하는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이죠. 자, 네 번째로 만나는요 진영 가까이 진영 주변에 그들이 있는 그곳에 내렸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고 고기도 주셨죠. 아침에 진영의 주위에 이슬이 깔리더라 그랬습니다. 이슬과 같이 이렇게 만나가 주변에 거두어 들이기 아주 쉬운 곳에 만나가 떨어진 것이죠. 산을 오르거나 시내를 건너거나 산을 넘고 바다 건너 이런 거 고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 주변에 그들 진영에 그렇게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또한 죄인들이 찾기에 너무나 쉬운 손만 뻗으면 만날 수 있는 분이시죠. 마음의 문만 열면 바로 문 밖에 서 계시는 분이죠.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는 주를 찾게 하려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손만 뻗으면 감지할 수 있다 이거죠.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만 보더라도 만나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그것이 분명해집니다.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죽었지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먹은 것이죠. 내 살과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생명의 빵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하시고 또 필요가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빵에 비유하신 것이 이거를 알게 하죠. 빵, 말씀드린 것은 떡이 아닙니다. 그죠? 개혁성경은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의 떡이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아멘. 우린 떡 안 먹죠. 우리 주식이 떡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슨 명절 때라든지 우리 주일날 자주 먹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밥, 의역을 할 것 같으면 밥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밥을 먹으니까.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법, 그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빵이 주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식인 빵으로서 설명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빵으로 비유해서, 왜 하필 빵으로 비유해서 자신을 설명하신 그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 빵인가? 이제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왜 하필 빵인가? 빵은 필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이죠. 밥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음식이 아닌 것이죠. 라면은 어떻습니까?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피자는요, 햄버거는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그렇죠?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으면은 말 그대로 떡이다 그랬으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겠죠? 우리는 떡으로, 떡만 먹고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처럼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떡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또 라면도 될 수 없고요. 우리는 라면도 오래 못 먹잖아요, 사실. 물려가지고. 근데 사람에게는 빵,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것은 빵이라는 거죠. 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필수 요소가 세 가지라고 그러죠. 의식주.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옷은요, 뭐 다른 거 무슨 거적대기 같은 걸 입고라도 이렇게 가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다리 밑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대합실이나 지하상가 같은 데 가서 자리 깔고 누워도 되잖아요. 먹을 건 없으면요, 이 식은요 없으면 죽는 것이죠. 사람이 며칠만 안 먹으면요 힘을 잃고 결국에는 죽게 돼요. 며칠은 버틸 수 있어도 결국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먹을 거라는 것이죠. 빵은 이처럼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 역시 우리 생존에, 생명에 필수적으로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은 죽는 것이에요. 그처럼 예수님을 생애 동안에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살아났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해야 되죠.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 빵이라는 음식에 당신을 비유하신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 왜 하필 빵인 것인가? 자, 예를 들기 위해서 빵을 다시 밥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밥은 어떤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밥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맞죠? 고기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해산물 못 먹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생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운 것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짠 거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밥으로 얘기해서, 빵으로 얘기해서 다 먹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사장이든 회사원이든 선생이든 학생이든 농민이든 어부이든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고 누구나 먹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소화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밥이고 빵인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모든 인종, 모든 계층에, 모든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들이 먹을 수 있고 또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영접해야만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에게나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 그들의 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피로, 절대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왜 서양 귀신을 믿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서양 귀신이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는데요. 살아계시는데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유대인의 신 아니냐, 유대인의 메시아가 아니냐. 도울 김용옥도 그렇게 말하죠. 야훼라 그러면서 민족신이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신이라고 말하지만 틀린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하자 이제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모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말씀이신 예수님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화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밥이 그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사실을 주님께서는 빵이라는 음식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왜 하필 빵인가?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밥이 그렇죠. 우리에게는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아침을 안 건너뛰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하루에 한 끼만 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루에 한 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루에 두 끼를 먹습니까? 그럼 2번 먹어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먹어요. 아침에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그렇게 한 달을 먹고, 그렇게 1년을 먹고, 그렇게 10년을 먹고, 그렇게 20년을 먹고. 그런데 지금 60이 되시고 70이 되시고 하셨어도 여전히 밥상에 올라오는 게 뭐죠? 밥이죠. 만약에 이 밥이 여러분에게 오랜 동안 먹었다고 해서 질리고 물리면 지금 우리 부처님이나 모친님이나 분들은 밥을 먹지 말아야 되겠죠. 여전히 밥상에 올라오는 건 밥이잖아요. 그죠? 무엇을 말합니까? 질리지가 않습니다. 물리지가 않는 것이죠. 아직까지 드시고 계시는 게 밥이죠. 여러분 밥맛 참 좋지 않습니까? 밥맛 잘 음미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렇죠? 내 아이들은 어떤 싫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싫은 어떤 일을 만나면 에이 밥맛이야 그러는데 잘못된 말이죠. 밥맛이 얼마나 좋은 건데 밥맛이라 그래. 밥맛을 뭘로 보고, 밥맛을 그렇게 밥맛으로 여기면 밥을 먹지 말라고. 그렇죠? 근데 늙어 죽을 때까지 먹을 걸 밥을. 왜 그래요? 물리질 않는 거예요. 밥 맛있습니다. 그렇죠? 밥맛이에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고 밥이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고깃집 가서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뭐라 그러죠?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안 먹으면 뭐가 그죠? 문제가 있어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며칠만 지나면 밥 찾아요. 자, 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 게 밥인데 바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매일매일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들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하고 그 뒤로는 안 필요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빵인 것이에요.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근데 무엇으로 채워줄 수 있냐 이거죠. 말씀으로 체험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법을, 우린 사는 그 모든 문제들의 답은 다 말씀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슨 그런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 주님과의 교제는 매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주셨고 말씀을 바로 영적인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매일 취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음식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없어도 되는 음식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 소위 성직자, 목사, 교사 이러한 사람들만 먹어야 하는 음식이 아니고, 게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먹는 양식도 아니고 매일매일 말입니다.
입맛 없어서 음식은 건너뛰어도 그렇다고 계속 건너뛰진 않잖아요. 자,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됩니다. 이 빵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우리의 힘을 돋아주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공급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멘 할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씀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증을 또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씀, 다 아는 말씀.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절대적이고 생명과 같은 말씀이고 먹어야 하고 매일 먹어야 하는 것도 다 아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먹지 않는 것입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생명의 빵을, 이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먹는 일에 게으르고 그러냐는 것이죠. 왜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때 성경을 펼치는 거 그거 한 번이 다라고 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모습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피곤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죠. 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거죠. 영적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원하는 일들은 다 하기 때문이죠. 육신을 위한 일들에는요 초자연적인 힘이 발생하죠. 여러분들 주일날 되기 전에 토요일날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늦게까지 게임을 한다든지 늦게까지 텔레비를 본다든지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졸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늦게까지 새벽에 스포츠 경기도 보고 막 초자연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왜? 원하니까. 근데 성경을 왜 안 읽어요? 원하지 않으니까. 분명해지죠?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가면서 그런 거 다 본단 말이죠. 그런 건데 때 간단 말이죠. 야구장 가고 축구장 가고 다 한단 말이죠. 콘서트장 가고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핸드폰으로다가 엄청나게 쳐다보고 있고 별거 다 쳐다보고 있고 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생명의 빵으로 오셨는데 왜 그분께 나오지 않았던 것인가? 원치 않았기 때문인 거죠.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하려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초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마지막에서 초청하시면서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다 준비되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원하는 자는 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원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저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원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뭘 원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원하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우리 7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 6장이었죠? 7장 3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7장 37절. 여기서도 주님께서 초청하시는데 조건이 뭐죠? 자, 7장 37절 시작. 그 명절에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목마름이 없으면요 오지 않는 것이에요. 마시지 않는 것이죠. 우물을 누가 파죠? 목마른 자가 판다 그러죠. 원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원함이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 목마른 자들 복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팔복에서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사람, 원함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라오디케아 사람들이죠.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이 교회에 예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면 주님께서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시대, 라오디케 시대에 우리도 그렇게 물들면 안 되겠죠? 주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많은 시간 말씀으로 시간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에요. 오전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 그 말씀을 사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싸우고,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것밖에 없다 이거죠. 다른 것.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원함이 없다면 그야말로 예수님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거 돼버리는 거죠. 빵이 아니라 라면이 돼버리는 거예요. 라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저 라면 정말 좋아하지만 그건 없어도 그만이에요. 저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이따 저녁 때 가서 먹을 거예요. 저는 일요일날 저녁에 라면 먹는 날이에요.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상조해야 돼요. 누가 만들었는지. 근데 있어도 그래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밥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빵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라면이 아니에요. 햄버거가 아닙니다. 피자가 아닙니다. 자, 제가 영적 양식에 대해서, 영적 생명에 대해서 원함이 없다면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 양식에 대해서 갈급하면, 갈망하는, 주님을 갈망한다는 게 뭐예요?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내가 주를 갈망하는데 진짜 갈망하는 칠자가 뭐냐 이거죠. 말씀이에요. 말씀에 갈급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라 그랬죠. 또 신명기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씀하시면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읽고 그죠? 가르치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 읽지 않으면서 난 주님 사랑한다. 이거 완전 다 깨진 논리라는 것입니다. 실제가 그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주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에서 귀를 돌이킨 채 기도하는 건 가증하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마저도 주님을 존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갈급함이 없다면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울부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소생케 해주십니다.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 그 말씀으로 소생케 해주시는 거예요. 또 실제로 말씀이 주님이시니까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우리 모두 생명의 빵인 영적인 양식을 매일 원함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 매일 내렸습니다. 한꺼번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꺼번에 먹고 일주일 푹 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주일날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일주일은 안 먹어도 되겠다. 그런 거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내려주시고 먹는지 안 먹는지 지켜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듯이 말씀을 먹는지. 누가 먹을까요? 겸손한 자가 먹겠죠. 만나를 줍기 위해서는 허리를 숙여야 돼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주워 먹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주워 먹듯이 그렇게 취하는, 그것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내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고 정말 그분을 필요로 한다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그 말씀을 취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입술로만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 개개인이 강성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세움을 입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